안녕하세요. 안상열 목사입니다. 주님 안에서 시작하는 좋은 하루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31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것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오늘은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지난 시간 22절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귀신 들려 눈멀고 귀먹은 사람을 고쳐준 일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바알세불에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라고 악평을 하였을 때에 이어서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32절에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인자의 신 예수님을 모독하면 사심을 받을 수 있는데 성령님을 모독하면 사심을 받을 수 없는 것처럼 읽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인자는 예수님 당신을 말씀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때 당시에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잘 알지 못했어요. 여기서 그 바리새인들에게 인자를 거역하는 것은 자기와 반대되는 사람들을 거역하는 것을 얘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생의 경험에 따라서 생각은 다양할 수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용납되지 아니하고 또 어떤 공동체의 논리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거역하는 것은 사심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성령님을 거역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님의 사역을 얘기하는 것이죠. 내가 싫은 그 사람, 내가 싫은 그 공동체의 논리에 거역하는 것, 그것은 사람에 따라서 다양한 견해에 따라서 거역할 수도 있고 반대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반대하는 사람이나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공동체라고 할지라도 그들이 하는 사역, 그들이 하는 일들, 열매가 성령님의 역사와 같은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라면 그것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칫 진영 논리에 빠지게 되어지면 내 편이라면 잘못된 것이라도 다 받아줘 버리고 내 편이 아니라면 잘한 것이라도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그러한 일들에 쉽게 빠질 수가 있다는 것.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한 거부감으로 인하여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런 사역,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천국 복음과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이 놀라운 사랑의 메시지조차 거절하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내가 정말 싫어하고 내가 정말 아니라고 생각했던 그런 고난들이 돌이켜보니 나에게 이득이 된, 나를 살리고 나에게 도움이 된 성령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깨달을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내가 싫어하고 나의 반대되는 그런 사람이나 진영이라고 해서 그들이 행한 선하고 아름다운 일들조차도 매도하거나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성령님의 역사가 그 가운데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셔요. 33절에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예수님께서는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라고 말씀하셔요. 여기서 열매는 무엇일까요? 예, 말입니다. 그 사람의 언어, 그 사람이 하는 말을 통하여서 그 사람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내 자신을 드러내는 거울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야고보서 3장에 보게 되어지면 이 말에 대한 교훈을 많이 하고 계셔요. 야고보서 3장 1절과 2절에서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예, 야고보 선생님은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선생님이 되지 말라는 그런 뜻이 아니고 그 이유는 바로 선생님들은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실수가 많으니까 선생님이 많이 되지 말라고 그렇게 충고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선생님이 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말을 조심해야 된다. 말을 많이 하면 실수가 많으니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야고보서 3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또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야고보 선생님은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가 뭘까요? 예,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말, 그것을 바로 위로부터 온 지혜다. 믿음의 행동이다. 성령님의 열매인데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성령님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것이 다 성령님의 열매이면서 말의 열매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열매 맺게 하실 때 첫째로 말로 열매 맺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의 열매, 입술의 열매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판단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37절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열매로 나무를 안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오늘 하루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일깨우고 복음 가운데로 초청하여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는 이런 성령님으로 충만한 말들을 계속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성령님의 지배하심을 받아 성령님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말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 나가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